빅뱅은 태초의 사건이었죠. 안녕하세요. 솔리튜브입니다. 오늘은 요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은 이 세상이 폭발로 이뤄졌다는 이론입니다. 그 폭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죠. 공간도, 시간도 그로 비롯되었습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이 세상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모든 것이 이것에서 출현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초를 몇십억 분의 1로 쪼개서 그 폭발 발현의 순간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 세상이 원자보다도 더 작은 것에서 출현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무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는 건데요. 하지만 최소한의 단위를 아무리 쪼개고 나눈다고 해도 이 태초 발현의 신비인 무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무는 유와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과 물리적인 운동을 발현한 태초란 물리학적인 지적 접근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대한 해답을 물리학적으로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물리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거죠. 한계를 모르고 자꾸만 그 이상의 해답을 찾으려 하니 물리학자가 자신의 신앙을 진리처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태초의 신비에 대하여는 물리가 아닌 이성과 논리로 접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성과 논리가 빅뱅 이전에 존재했다면 이성과 논리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꼭 잡아야 할 열쇠이니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님도 빅뱅 이전에 우주적 법칙이 있었으리라 하셨으니 이러한 접근은 절대 비이성적인 추측이 아닌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접근일 것입니다. 아무튼 태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으니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하겠죠. 빈 상자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 눈에 빈 상자일 테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무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 온도, 미세먼지, 미생물의 활동뿐만 아니라 현재 과학기술로는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도 이 안에서 무수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빈 상자라고 부르는 이것은 사실상 빈 상자가 아니네요. 즉 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외부적 요인 없이는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이 상자를 지켜본다 한들 이 안에서 어떠한 폭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야기할 요인이 필요한데 이 속의 수많은 현상 중에는 그러한 요인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인 상태는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일까요? 애석하게도 물론 이 빈 상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의 상태를 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상태를 이 빈 상자보다 작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가 엄청난 상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념적으로 무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만한 무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죠. 상식적인 의미에서 무란, 제 눈앞에 이 상자보다 거대할 수 없으며 현 인류는커녕 어떠한 일도 일으킬 능력이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무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전제한 것은 그 상태를 무라고 부르면서 무한한 가능성인 신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빅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 입자들의 출현이었고 기이한 표류였습니다.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에서 이뤄진 양성자 충돌 실험은 이러한 태초의 입자 출현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에 주목하기 이전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 인류의 지성으로 도달한 고도의 기술이 총망라된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계를 통해 일으킬 수 있는 입자 가속이 과연 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냐는 것인데요. 거대 입자 가속기는 무려 27km에 달하는 제네바 시 전체를 둘러쌀 수 있는 길이의 물체입니다. 사실 태초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날의 물리 운동은 세계 최대 크기의 입자 가속기로도 재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 거대 기계로도 발현할 수 없는 에너지가 이 작은 빈 상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물리적인 무의 상태 속에 내재되었다고 본 것으로 반증되는데요. 그야말로 태초의 상태는 무가 아니 무한한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여 이러한 폭발이나 물리적 현상이 우연히 무에서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토록 정교하고 복잡한 설계를 단순무는 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한 크기의 폭발과 불규칙한 상으로 오로지 혼돈만이 야기됐어야 합니다. 정말 태초의 상태가 무였다면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였겠죠. 즉, 빅뱅을 일으킨 상태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고도의 설계가 가능한 지적 상태였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태초의 상태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물리적인 그 상태가 고도로 지적일 수 있는지, 강력한 물리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현재를 출현시킬 수 있는 상태만이 현재를 출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상태는 바로 우리 눈앞에 이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의 상태에서 우주 법칙만이 존재했다고 하며 물리적 법칙도 그냥 있었고 폭발도 그냥 일어났고 가속도, 상호작용도 진화도 그냥 자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라는 방향을 향해 폭발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겹쳐져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 주장도 무척이나 신앙적이라고 느껴집니다. 하기사 과학적이고 신앙적인 차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둘 중 하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것을 이룬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따져보면 하나는 무와 법칙 그리고 자연에 분산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중추적인 생명의 근원이라고 신격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나의 신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둘 다 그 존재 자체가 비물리적이지만 절대적이며 이 모든 생명을 야기한 주체이고 이지적 설계의 근원이 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까요. 결국 분산적인 의미 부여와 집약적인 의미 부여의 차이일 뿐입니다. 무엇이 옳건 그르건 간에 둘 다 태초의 상태를 엄청난 주체성이 내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성서는 그가 알파이며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말인데, 만일 태초에 대한 인류의 연구가 틀리지 않았다면 성서는 그 운동 발현의 순간과 그것이 이룬 창조의 결과에서 그를 찾아야 한다고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태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진화의 지도를 따라 인류에 부여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소입자보다도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이 출현했다는 과학적 이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만일 진화의 맵이 인간의 영혼 출현으로 끝을 맺는 것이 맞다면, 더 나아가 진화를 통해 출현할 인간보다 더 나은 종의 출현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창조의 끝에 이뤄진 가장 진보적인 결과, 즉 오메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을 통해 태초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성서의 주장에 따르면 알파인 태초의 발현 조건은 오메가인 인간 영혼과 닮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성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태초의 신호 발현의 조건이 그 끝에 인간에게 이룩된 영혼, 즉 지적이고 유기적인 우리의 정신적 체계와 닮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는 말이었다. 그리고 말은 신과 함께 있었고 말은 신이었다. 태초의 신호를 발현한 것은 바로 신이었다는 수천 년 전의 성서에 기록된 주장입니다. 만일 요한 1장 1절의 주장대로 신이 말 즉 비물리적 언어체계,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과 같은 정신적인 존재라면 그것은 비시간 종속적인 것으로 그것에 분산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한 그것은 영혼과 우주처럼 수많은 의미의 내포이기 때문에 분산적으로 의미를 헤아리려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주장에 따라 바로 신은 세상을 이룬 모든 의미의 집약으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법칙 또한 수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말 즉 언어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의 집약이죠. 태초의 물리 현상을 발현한 알파의 순간, 세상의 시작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의미의 집약, 로고스, 바로 신이었습니다. 신은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위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죠.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보다도 작은 의미인 무라고 불렀습니다. 불가피적으로 초자연적인 상태라서 불가사의하다고 부를 수밖에 없는 태초의 상태를 절대 무능의 상태인 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지적 공백은 이러한 의미 불일치로 메워질 수 없습니다. 태초의 운동을 발현한 그는 필연적으로 초자연적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복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비물리적인 실체에 물리적인 개념을 대입하려는 무의미한 시도일 뿐입니다. 무라는 상태에 끝없이 펼쳐진 위대한 자연체계, 정원의 절대적 위엄, 영원한 힘, 이성적 정신세계, 언어 즉 신에 대한 개념도 그래서 이제 새롭게 고찰되어야 합니다. 그는 수로 나눌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렵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물리적인 복합적 실체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요한 1장 1절에 기록된 말이란 언어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러한 무형의 정신체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정신적으로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오메가인 우리의 정신이 비시간 종속적으로 존재하는 태초 발현을 일으킨 알파인 그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는 빈 상자 하나를 상상했습니다. 태초의 폭발을 야기한 절대적인 주체가 자발적으로 그 속에 폭발을 야기하지 않는 한 그 속에 폭발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혼란스러운 불규칙적 체계가 아니라 질서를 이루는 이성과 논리의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원은 질서적이고 규칙적이며 권위 있는 신의 절대성을 허물지 않고 세상을 영원히 존속시킬 것입니다. 그런 그가 생명의 근본이며 정신의 근간이라서 태초의 상태는 더 이상 무가 아닌 무한한 생명 그 자체인 영원의 신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언어적 모순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요한 1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생각의 확장을 가져오고 성서를 보는 시각에 새로운 변화를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정성껏 준비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리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